우리 모두는 동양 사람입니다. 특별히 동양 사람 가운데 한국인입니다. 한국에서 살 때는 잘 몰랐지만 미국에 와서 살다 보니까 한국인의 정체성에 관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게 1세대들은 이민 온 1세대들은 나는 한국인이야 라는 생각을 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흔들림이 많이 없는데 세대가 조금씩 지나면서 1.5세대, 2세대들의 아이들은 이 한국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많이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심하게는 2세대 우리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본인이 한국인인데 본인이 한국인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 이런 것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이지 이렇게 다른 곳에서 살다 보니까 이런 정체성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지금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정체성이 많이 흔들렸던 시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에베소 말씀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를 이끌었던 지배계층,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조선시대를 이끌었던 지배계층, 우리는 그 지배계층을 가리켜 양반이라고 합니다. 양반들이 이 조선시대의 사회에 지배를 했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여러분 선비들 아십니까? 선비들, 양반의 부류이긴 하지만 선비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를 흐르고 있는 이 사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선비 사상입니다. 참 좋습니다. 선비 사상. 여러분, 선비의 특징 혹시 아십니까? 선비들의 특징은 이겁니다. 절개와 지조를 바로 선비들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선비들은 청빈의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절개와 지조라고 하는 것은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정신입니다. 선비들은 그 정신을 목숨과 같이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권력을 잡는 것보다는 의리를 중시했고, 명분이 없는 것을 내세우기보다는 명분을 위해서 자신의 명예를, 자신의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정치가 부패하면 그 선비들은 그 부패된 정치에 편승해서 그 자리에 올라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관직을 포기할 정도로 지조와 절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극 같은 것을 보게 되면 이 선비들이 이 왕에게 직언을 합니다. 임금님에게 상소문을 올리고 통촉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사극 보면은 하잖아요. 마당에 다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전하 통촉하여 주옵소서. 성격이 안 좋은 왕은 그 선비들의 목을 베기 시작합니다. 폭군들이 그렇게 했죠. 선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왕 앞에서도 꿋꿋하게 그 말을 뱉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선비들은 관직을 얻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의 스승으로, 지역사회 어른으로 그 지역사회를 지탱했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학문에 매진했던 그 사람들, 시험에 합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평생 배움에 열심을 냈고 그들은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의 정신상태를 유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보통 가리켜 선비정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조선시대를 지배했던 이 그룹의 한 모습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그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이 말은 초기 기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고 흩어졌던 사람들이 이제 모였습니다. 그리고 작게 시작된 그 공동체가 점차 확산되었습니다. 여러분,
초기 기독교가 점차 확산되었다 할지라도 그 숫자는 극히 미미한 숫자입니다. 적은 집단이다 보니까, 신흥 종교이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로부터 무시받기 일쑤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를 가리켜 무식하고 위험한 집단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왜 무식하냐? 그때 당시 사람들은 이성과 철학을 중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초기 기독교 사람들은 무엇을 중시 여겼냐면, 그렇게 무시하고 저주의 대상인 십자가를 믿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런 천하의 무식한 놈들. 철학을 추구해야지, 이성을 추구해야지, 저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를 추구해? 저러니 무식하다는 소리를 듣는 거야. 그때 당시 사람들은 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를 향하여 위험한 집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초기 기독교 사람들은 황제가 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 수많은 사람들은 네로가, 황제가 우리의 주인이다라고 고백했지만,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네로가 주가 아니야. 네로가 나의 주인이 아니야. 황제가 나의 주인이 아니야.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야. 이 말은 국가 권력에 반역을 둔 행위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국가 권력에 반역을 둔 자들은 능지처참할 그러한 대상자들입니다. 틈만 생기면, 힘이 생기면 나라를 전복시키고 나라를 무너뜨릴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초기 그리스도를 향하여 위험한 집단이라고 규정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를 따르고 예수를 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무식하고 위험한 집단이라고 사람들의 멸시와 사람들의 경계의 대상이었던 그 사람들, 아주 소수의 그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이 말은 초기 기독교인들 향해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잊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바울의 외침입니다. 자, 이런 외침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 우리 역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말씀드렸듯이 1세대 이민자들은 이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2세대, 3세대 아이들은 이 정체성의 확고함이 사라집니다. 어른들은 그것을 보면서 좀 가슴 아파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주변의 억압과 위협 때문에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 사람들 향해서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제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왜 이렇게 말하냐면,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자신의 행동과 자신의 생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가 가야 할 그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그 목적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내가 왜 예배를 드릴까?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까? 내가 가고 있는 이 신앙의 길이 맞는 길일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에 지배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목적이 분명하면 이 환경을 이겨낼 수 있을 텐데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환경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여기 한 가지 중요한 예가 있습니다. 목적이 분명하니까 환경을 이겨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돌아다녔던 사람입니다. 유대교에 아주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 사람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번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가는 그 도중에 하늘에서 놀라운 빛을 경험하게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누구십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울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예수, 부활, 십자가를 증거했던 사람을 잡으려고 혈안이 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목적이 설정되었습니다. 그런 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목적이 분명하니까 바울에게 다가왔던 이 모든 환경들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환경, 자신을 억압하려고 했던 그 환경, 자신을 가두어 두려고 했던 그 환경, 우리 모두가 싫어하고 피하고 싶은 환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의 목적이 분명하니까,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하니까 그는 그 모든 환경을 이겨냈습니다. 바울은 초기 그리스도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지금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는 예수를 알지 못했습니다. 전에는 교회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전에는 구원하고 나랑 전혀 상관없는 삶이었습니다. 전에 우리의 삶이 어둠 근처에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전에 우리는 어둠이었다라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타깝게도 어둠 그 자체였습니다. 어둠은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 부재가 어둠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신 말씀은 빛이 있으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곳은 빛이고 하나님이 없는 곳은 어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랬습니다. 어둠이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어둠 속에 살아갑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어둠 속에 살아갑니까? 여전히 우리는 이 이민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주변의 눈치도 봐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도 불안합니다. 여전히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삶이 밝음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삶이 어둠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금은 변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어떤 시간입니까? 이 시각이 어떤 시각입니까? 예수를 만난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구원을 받고 구원을 완성해 가는 그 시간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빛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어두움이 하나님과 단절이라면 여러분, 빛은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하나님과 이어진 상황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빛이 되었습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를 향해서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소수이고 사람들에게 무식하다고, 사람들에게 위험하다고 규정받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지만 여러분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빚진 사람입니다 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더 이상 이런 핍박과 억압의 환경 속에서 지배받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 완전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물론 그 존재성에 대하여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빛인가? 내 삶을 뒤돌아보니까 빛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정말 빛일까?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밝을 것 같은데 여전히 어둠이 더 짙게 다가오는 그 시대를 보면서 우리는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어. 그러나 지금은 누가 뭐라 그래도 빛이야.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빛이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은 이제 새롭게 설정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도 새롭게 설정되었습니다. 우리의 시각도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의 삶의 방향이 이제 설정되었다. 너의 삶의 목적이 설정되었다. 네가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각을 새롭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예수님과 연합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매주일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은 내가 지금 예수님과 잘 연합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의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은 될 수가 없습니다. 빛의 자녀처럼 살면 구원받고 빛의 자녀처럼 살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고 라는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대신에 그리스도인의 윤리로서의 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기존 사람들과 전혀 새로운 삶의 방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억지로 맺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저절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에 관하여 그리스도의 빛의 자녀의 열매에 관하여 바울은 세 가지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이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선함입니다. 의로움입니다. 진실됨입니다. 여러분, 선한 것, 다른 사람을 향한 선의와 자비로운 마음입니다.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너그러운 성품입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했으니 나도 똑같이 저 사람에게 이렇게 대하여 주리라 라는 마음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를 품어줄 거야.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용서 쉽지 않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말은 안 해도 그렇지 용서한다는 것 힘듭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용서하라고 말하면 마음의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선함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선함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여전히 부족합니다. 이 선함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맺는 것은요, 죄송하지만 가짜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모든 건 가짜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 가만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 믿을 수 있을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게 하셔야지만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믿는 것, 죄송하지만 여러분 20년 30년 헛 믿으셨어요. 가짜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너그러운 마음을 품는 것.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상 사람들을 너그럽게 품는 것 정말 힘들어요. 너무 많아서. 좀 더 우리가 연습을 하려면은 적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집에서,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그게 좀 된다 싶으면 이제 교회 나오시면 돼요. 교회 나오셔서 이렇게 이쪽 파트에 있는 분들은 이쪽 파트에 있는 분들끼리 조금씩 그 범위를 넓혀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빛의 자녀다움,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 훈련하는 과정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교회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요. 식사합니다. 대화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선함을 훈련하시는 겁니다. 혼자 있으면 훈련이 안 되죠. 누가 있어야 훈련이 되는 것이.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빛에 속한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입니다. 또한 의로움입니다. 이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나, 또한 사람들 사이에 올바른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주변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나의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의로움입니다. 이것이 바로 빛에 속한 자녀들이 보여줄 수 있는 열매입니다. 또 마지막 하나는 진실입니다. 위선이 없는 삶입니다. 정직한 삶입니다. 에베소서가 쓰여진 그때 당시, 즉 2000년 전에 이 지역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을 했냐면 화폐를 교환할 때 은하를 교환하잖아요. 그런데 이 금화와 은하의 끝을 이렇게 간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가루가 떨어지겠죠. 이 가루가 떨어지면 그 가루를 모아요. 여러분 이것을 한 번 하면은 뭐 얼마 안 되지만 이것을 여러분 100개를 간다 칩시다. 별로 차이 안 나지만 그 모이는 양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눈에 티는 안 나지만 얻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삶을 그렇게 그들은 살아냈었어요. 그러한 관행 속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지만 지금은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진실입니다. 남들이 하니까 나도 금화 동전 갈아서 그 가루를 모아두고 은하 동전 갈아서 그 가루를 모아두고 내 주문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그것을 유언하고 있습니다. 선한 것, 의로운 것, 진실된 것. 하나님의 성품으로 재구성된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살아내는 것.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 의지로만 힘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관행이 그런데 그 관행을 거부한다는 것 힘들어요. 남들 다 하는데 뭐 우리도 하지 뭐 얼마나 쉽습니까?
크게 죄 짓는 것도 아니고 그 조금 하는 것 뭐 하던 것 하대로 하자.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은 성령의 힘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을 나에게 더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러한 열매를 맺기 위한 원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참 위대한 인물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적국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냥 그 목숨이 파리 목숨 같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왕이 몇 사람을 선택해서 왕의 식단을 주면서 그들을 이렇게 양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이 왕이 제공하는 그 식사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냥 채소를 먹게 됩니다. 그 친구들이 아니죠.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그 사람들이 채식주의자라서 그 왕의 음식을 거부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취한 행동입니다. 왕이 주는 음식을 먹고 풍채 좋게 잘 만들어 놓으면 왕 눈에 참 좋게 보일 텐데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그 모든 것을 거부했습니다. 즉 왕의 눈에 들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니엘은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왕의 눈에 들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려 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빛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사명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명은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이 세상에 부끄러운 것들이 존재합니다. 여전히 이 세상은 어둠에 있고 그 어둠의 세력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어둠 환경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정체성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어두운 것을 비추는 삶이 되어지고 그 어둠을 드러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둠을 드러낸다는 것은 우리가 그 속에서 그들과 비교되는 삶을 살아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둠의 현장이지만 그 상황과 대비되는 삶,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빌립보 감옥이라고 한 이 어두운 환경 속에 있었던 이 두 사람은 그 환경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엇을 했습니까? 그 빌립보 감옥 안에서 그들은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환경을 탓하지 않고 그 어둠 속에서 빛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을 드러낼 때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과 우리의 사명입니다. 죽음과 같은 깊은 잠에 빠진 사람들을 깨워야 하는 것,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잠에서 자고 있는 그 사람들을 깨워야 할 사명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존재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그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게 되자 한 간수의 영혼이 깨어났습니다. 그 가정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도 비슷합니다. 여전히 환경이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어두운 미래가 우리 앞에 점점 다가오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을 쳐다만 보고 있지 말기 바랍니다. 대신에 내 상태를 보십시오. 내가 어떤 신분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왕에게 잘 보이는 것보다, 그래서 세상이 가져다주는 그 성공보다 주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그래, 나는 주 안에서 빛이야. 나는 주 안에서 빛이야. 여러분 그 빛으로 살아갈 때 그 인생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빛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시간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이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